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 맹인된 사람을 고치심으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참빛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 당시 이 맹인은 불치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이 맹인이 이렇게 눈을 멀게 된 것이 누구의 죄냐고 묻고 있어요. 그들은 맹인은 불치병이고 그리고 이 맹인은 죄값으로 온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을 때 우리 주님은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의 이렇게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그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를 비난하고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이겨서 실롬에 가서 씨앗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맹인은 거기 가는 길도 참 쉽지 않을 뿐더러 참 내가 날 때부터 병이 낫지 못했는데 이게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가지고 무슨 실롬에 가서 씻는다고 내 병이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눈을 씻자마자 눈이 밝아졌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야기에 나와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평생 못 보다가 보게 된다면 얼마나 새롭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게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보지 못하는 자기의 부모님을 보고 형제를 보고 이웃을 보고 또 자기 자신을 이제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마 좋아서 신이 나서 아마 펄쩍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그냥 넘쳐났을 거예요. 삶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갔어요. 신문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친 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간에 쟁론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혼동이 됐습니다. 이때 맹인된 사람들을 불렀을 때 이 바리새인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단호하게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선지자라는 말을 하면 그들의 모든 생각에 판을 깨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는데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좀 긴가민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물읍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서 그를 보느냐 말했더니 이 부모는 즉답을 회피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 출교하기로 그들이 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출교는 굉장히 위험해요. 출교하게 되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배열에서 다 제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손해가 두려워서 그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좀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다시 맹인된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다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거기만 말하면 좋은데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그렇게까지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사실을 얘기해서 좀 진상을 밝히는 것인데 사실 그 사실이라는 것은 이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다 짜여진 자신의 이런 고집스럽고 잘못되고 비틀어진 그 사실의 판박이 앞에다가 그를 굴복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협 앞에서 참 맹인은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대답인가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가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미리 준비를 아무리 몇 시간 하루 종일 해도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맹인이었지만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알고 싶지도 않고 알 바도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아는 것은 그가 나의 병을 고쳤고 이전에 나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큰 은혜는 없고 세상이 두쪽나도 나는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이 한 가지, 여러분 이것이 내 신앙을 결정하고 또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의 이 체계를 결정하고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복잡하고 머리 아픈 수많은 현란한 무슨 이론과 그런 변증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순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위에 기초합니다. 믿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힘은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내가 직접 보았고 그분이 무덤에 갇힌 것을 보았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나는 보았다. 그것을 나는 결코 죽을 때까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돌에 맞으면서도 그거를 증언하고 맹수의 이빨 앞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180도 바꿔준 사건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연병과도 같은 이단의 수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무슨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니까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도 공문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잡아들일 정도로 굉장히 아주 열심을 가진 그런 열성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서는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확고한 신앙이 그에게 생겼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다메섹 도상에 만난 그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증언하는데 심지어는 왕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그때 그 사건을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데서 나왔어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은 무슨 수많은 책을 읽어서 철학 가운데서 그런 데서 무슨 논쟁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거기서 용기가 나오고 담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바울에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저는 바울이 아는 주님에 대해서 아는 한 가지 지식이 무엇일까? 주님과 나의 관계를 가장 간명하게 적은 구절이 무엇일까를 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찾았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의 괴수인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지식, 이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그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변함이 없는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결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은혜의 사실, 은혜의 충격을 여러분 붙들고 있습니까? 평생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 작곡가
여러분 존 크로스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1873년에 넵 여사가 만든 곡에 가사를 붙였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곡이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이 존 크로스비의 마음속에 확고한 그 믿음의 진리가 새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찬송가 매일 제일 앞부분의 가사가 그녀의 묘비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원래 가사를 직역을 하면 예수님이 나의 것이라는 복된 확신, 얼마나 놀라운 미리 맛보는 거룩한 영광인가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믿습니까? 생후 6주 만에 그는 질병에 걸렸고 잘못된 처방으로 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1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그가 좋은 할머니, 어머니 밑에서 신앙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8,000개의 아름다운 그런 찬송가를 졌어요. 자기에게 닥친 이 불행을 그는 괴로워하지 않고 사람 탓으로 여기지 않고 이러한 굳건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렸습니다. 내게 닥친 모든 이 불행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이 맹인을 고쳐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적이 속임수고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맹인을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을 신문했지만 명백한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까 말을 했는데 내 말을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 맹인이 보면은 굉장히 주눅들지 않고 굉장히 좀 속에 강한 아주 담대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복음의 사도처럼 성령에 취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또 신학적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31절에서 3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유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것을 평생 눈을 뜨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할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학자의 혀를 주어서 이렇게 주님을 잘 증언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를 들으신다는 이야기는 욥기, 시편, 잠언 수많은 성경 속에 증언되고 있는 말입니다. 버나드라는 사람은 이 귀절을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 이후에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죄인일 수 있겠느냐?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아주 힘있는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이 맹인이 이렇게 눈을 뜬 적은 지금까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신적인 기적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 성경에도 많은 기적이 있고 기적이 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사들도 기적을 행하고 또 거짓 증인자들 또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술사들 보면 지팡이 가지고 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적 중에서도 술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 있고, 또 성경을 보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기적들이 있어요. 그것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통한 바리새인들도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행할 기적이 바로 그러한 기적이라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18절을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은 그때의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려지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뜬 자의 진술은 대다수 바리새인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논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엘 모리스라는 사람은 이 맹인의 증언에 대해서 그의 논리 전개는 확고부동한 논리의 연결이 있는 체계적인 것으로 놀라운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이 맹인의 육의 눈만 뜨게 한 것이 아니고 영의 눈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육의 눈을 뜨게 되고 출교를 당했는데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말할 때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말할 때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그의 육의 눈도 뜨게 했지만 영의 눈도 뜨도록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설명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편야편 사고에 갇혀서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은 우리도 맹인인가, 이런 반문을 했어요. 자기 딴에는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고 참 그렇지만 영적으로 교만하고 무지한 자예요. 오히려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적인 맹인을 피할 수가 있었을 텐데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고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맹인에게는 메시아가 눈앞에 있어도 믿지 못해요. 메시아가 수많은 기적을 행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감긴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 지식에 대해서 최고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렇게 그릇된 지식으로 머릿속을 꽉 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그저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서 그들의 모든 상황, 그 교만과 죄가 꽁꽁 묶여가지고 구제불능의 상태가 됐음을 주님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주님은 탄식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는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수되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음이 높고 교만한 자는 우리 주님이 아무리 역사와 기적을 행해도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마음이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는 우리 주님이 역사와 기적을 행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황송한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전도에 보면 교수들이 예수를 잘 압니다. 하여간 예수님 설명하려면 이분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꽉 짜여져 있어서 세상에 많이 배울수록, 무슨 박사학위를 가질수록 참 이렇게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린애 같은, 오히려 지식이 적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렇게 믿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 죽겠어요. 이게 기독교의 어떤 역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좀 더 깊이 보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오히려 눈을 닫아버렸어요. 듣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적인 교만이나 완고함으로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실로암에 눈을 뜬 자가 주님을 담대히 증거한 게 너무나 새로워요. 아마 그는 그리스도가 내게 베푸신 은혜에 깊이 감격한 것 같아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어떠한 무서운 사람이 있어도 출교를 위협을 해도 주님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공격을 해도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카롭고 명쾌한 논리로 그들의 논리를 다 산산조각을 내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현학적으로 높이 자랑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완전히 격파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뭐가 두렵겠어요? 평생 장님으로 살다가 이렇게 죽을 인생이 눈을 떠서 보게 됐으니 뭐가 몸을 사리겠습니까? 뭐가 거침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맹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평생 절망적인 인생을 살 자기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포효하는 사자가 될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는 평생 활화산처럼 타오를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온 세상 다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모든 화살을 다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 받는 자가 이러한 용기와 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큰 은혜 앞에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천국까지 갈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치는 이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 변치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참 우리의 큰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밀레대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가이사랴에 갑니다.
거기에 빌립 집사가 있어서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그 집에 머무는데 바울의 띠를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그는 자기의 손발을 꽁꽁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아가보는 그 시대의 유명한 선지자, 글라우디 때 흉년이 오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적중을 한 점, 대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 만류하고 울면서, 가지 마세요, 안 됩니다, 스승님 가면은 안 됩니다, 만류했어요. 이때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바울의 본심이에요. 바울은 은혜를 받고 한 달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2달이 아니에요. 이 은혜를 끝까지 숨기는 그날까지 마음에 꼭 품고, 이 은혜가 주를 향해서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머리로만 주님을 믿지 말고 그 은혜가 가슴에 자꾸 불타오르고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하겠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고 목숨을 거는 신앙으로 남은 인생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클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느낄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은혜를 더 깊이 느낄수록 주님을 위해서 더 용기를 내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까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은 은혜를 아십니까? 또 은혜를 느낍니까? 은혜를 따라 여러분 사십니까? 오늘 신로함에서 눈을 뜬 맹인은 내가 한 가지 하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는 본금 보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분명한 은혜의 줄기를 붙잡았고 출교의 위협, 수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됐고 노래하는 자가 됐고 전하는 자가 됐어요.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큰 은혜를, 은혜의 줄기를 꽉 잡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여러분 꼭 붙들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다하는 그런 열정으로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로암에서 눈을 뜬 맹인, 평생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하직할 뻔했는데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얼마나 좋은지, 내가 한 가지 하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는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 수많은 위협 앞에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이 은혜 마음속에 깊이 화강함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남은 생에 더 뜨겁게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